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9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변품 두 번째 시간이죠.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9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조사이 때시 세상세 노풀전 하고자 할력 거듭정 발길선 2차 뜻의 어조사이 가르치설 범석의 말씀은 세상세 뛰어날롱 안일뿔 가이가 헤아릴량 모두제 하늘천 미칠급 세상세 사람인 하나일 모두체 무사람 중 살생 무리디오 없을무 능할름 알지 부처불 어조사자. 사람 자자로 봐도 되겠네요. 사람 자자. 부처불 힘력 없을무 바소 두려워할래 풀레 버슬탈 모두제 석삼 어둘매 미칠급 부처불 모두제 나머지여 본받을법 없을무 능할름 헤아릴 즉 헤아릴량 사람자 근본본 따를정 없을무 셀수 부처불 가출구 넉넉할 쪽 반력자인데 여기서는 넉넉할 쪽자로 봅니다. 행할행 모두제 길도 심할심 깊을심 작을미 묘할묘 본받을법 어려울란 벌견 어려울란 가이가 깨달을요 어조사어 없을무 헤아릴량 어걱 겁겁 행할행 2차 모두제 길도 마칠리 길도 마당장 얻을득 일을성 열매과 나 이미 다실 알지 볼견. 자, 100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을려 이시 큰데 열매과 갚을보 가지종 성품성 형상상 뜻이 나아 미칠급 열십 방위방 부처불 이엔에 능할름 알지 이시 일사 이시 본받을법 못할뿔 가이가 보일시 말씀은 말씀사 형상상 고유할적 멸할멸 모두제 나머지여 못사람 중 살생 무리류 없을무 있을려 능할령 얻을득 풀해 다스릴제 이게 버릴제 제거할제인데 여기선 다스릴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뜻이 아니라 그 옥편에 나오는 뜻입니다.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무리종 믿을신 힘력 구들견 구들고 사람자 모두제 부처불 제자제 자식자 무리종 일직증 바칠공 공양할량 모두제 부처불 하나일 모두체 번뇌로 이미 다할진 머무를 주 이시 가장체 뒤후 몸신 같을려 이시 모두제 사람인 무리등 극이 힘력 바소 못할뿔 견딜감 거짓과 가령사 찰만 세상세 사이간 다하게 같을려 집사 이롤리 성할뿔 다할진 생각할사 함께할 공
헤아릴 탁, 헤아릴 양, 건널 도자로도 보는데 여기서는 탁자로 봅니다. 아닐 뿔 능할 능, 헤아릴 즉 붙여볼 알지, 팔을 정 가령사, 찰만 열십 방위망, 다개 같을려, 집사 이롤리 성할뿔. 자, 101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칠급 나머지여 모두제 제자제 자식자 또역 찰만 열십 방위방 살필찰 다할진 생각할사 함께공 헤아릴탁 헤아릴량 또역 다시부 못할뿔 능할능 알지 임금벽 지탱할지 붙여볼 이롤리 지혜지 없을무 번뇌로 가장최 뒤후 몸신 또역 찰만 열십 방위방 세계계 극이 셀수 같을려 대나무죽 수풀림 이사 같을등 함께공 하나일 근본심 어조사어 어걱 없을무 헤아릴량 겁겁 하고자 하력 생각할사 붙여볼 실제실 지혜지 편안할 막 능할름 알지 작을소 나눌뿐 새로울 신 일으킬 빨 뜨디 깨달을보 보살살 바칠공 공양할 양 없을무 셀수 붙여볼 깨달을려 통달할 딸 모두제 뜨디 향할 취 또우 능할름 좋을선 가르쳐설 본받을 법 같을려 벼도 삼마 그 삼이라는 거는 그 삼배자는 삼 그 대마 그 삼마를 얘기하는 거죠. 대나무죽 둘릴위 찰충 찰만 열십 방위방 살필찰 하나일 근본심 어조사이 묘할묘 지혜지 어조사어 항상항 강하 물에사 겁겁 다함 다하게 함께할공 생각할상 헤아릴량 아닐뿔 능할름 알지 붙여볼 지혜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법연화경 방편품 제2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체 성문과 벽지불은 능히 알 바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의 이 희유한 법은 그리고 그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이 공리에서 맞춰서 모든 법의 실상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중생 무리들은 알 수가 없다. 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중생 무리들은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아예 들어갈 길이 없다, 그렇게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부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오늘 나갈 부분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9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세존께서 욕종선차이하여 이설 개헌하시되, 이때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 펴고자 하여 개송을 설하여 말씀을 하시되, 세용 불가량하니라.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자,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가히 생각으로 뭐 헤아려 가지고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헤아릴 수가 없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반야심경에서도 이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을 따로 건너가는데 이 머릿속에서 기억에서 꺼내보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계도 아니고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경계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다. 부처님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람들이 그냥 헤아려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천급세인과 모든 천상계와 그리고 인간 세상 사람들과 일체 모든 중생류들은 무능지 불자하니라. 세상 사람 일체 천상계와 그리고 세간 사람들과 일체 모든 그러한 중생 무리들은 무능지 불자하니라. 부처님을 능히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천상계에 있는 천상계와 그리고 천상계는 여기서 무엇을 뜻하겠어요? 바로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등정각이 들어가진 못했고 이제 초발심보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지보살에서 적어도 육지보살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과 일체 중생류는 일체 모든 중생무리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체 중생이라니까 이 사람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면은 너무 이 축소해서 보는 것이고 또 편협하게 보는 겁니다. 사람만이 또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 생명을 가진 것들은 어떻게 해요?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윤회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몸을 바꿀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세세생생이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또 이 후지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도윤회에 들어가지 않고 세세생생이 그 인간의 몸을 받고 또 송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또 궁금해지죠. 그런 것들은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해탈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해탈. 저 사람은 해탈했어. 저 스님은 해탈을 했대. 대단한 걸로 보는데, 그쵸? 대단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 12년법 공부하면 금방 벗어납니다. 응? 그러니까 12년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괴로움에서 내가 왜 저렇게 허우적대고 있는지 그 전체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 그 원점이 보여요.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가다 보면은 뭐를 하냐면 얼마 안 있어 그 모든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그렇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온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해탈했다, 또 다른 말로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괴로움에서 나왔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 삼부경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그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안으로는 보살행을 닦고 밖으로는 그 중생구제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생에는 그러한 부처님의 일을 대신 그 한 연유로 인해서 무엇이 되느냐면 그 복덕으로서 세세생생이 성불할 때까지 그 세세생생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또 법을 만나서 다시 부처님의 법을 익히고 또 바르게 전해가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복덕을 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복덕을 쌓은 다음에 쌓아가면서 세세생생이 사람의 몸을 받고 그 다음에는 최후의 몸이 되었을 때 뭐를 하냐면 성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중생에서부터 이 성불하는 과정이 정확히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냥 뭐를 하면 깨달으면 되는겨, 마음만 바꾸면 되는겨, 그 마음만 돌리면 되는겨 해가면서 그 어떻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공식을.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요즘에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게 그거죠. 초전도체. 네? 상문에서도 영하 200도인가 몇 도의 그 냉각이 되었을 때 그때만 이제 초전도체의 현상이 발현이 된다는데 이게 상온에서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가지고 한번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러한 그 과정을 뭘로써 이 사람이 증명을 해요? 논문으로서 그 증명을 하잖아요.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해보니까 뭐 됐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니 진실은 모르겠고 이 부처님의 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논문과 마찬가지로 논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서 다른 사람도에게 내가 해봤을 때 됐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보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똑같이 돼야 돼요? 부처님의 서원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서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서원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해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야 이렇게 하면 되는겨, 네? 마음만 한번 바꾸면 돼요 이러면서
애들 데리고 놀듯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우리는 다 큰 성인이고 적어도 이 오줌똥 정도는 구별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몸을 놓고 부처님을 뵈러 갔을 때 어떤 낯으로 부처님을 봐야 될지 좀 막막하지요. 그렇게 되면. 자, 불령모소회와 해탈제 삼매와 급불 제법을 무능 청량자니라. 부처님의 그 무소회라는 것은 그 해탈과 삼매와 그리고 나머지 모든 법의 힘을 무능 측량자 아니라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헤아려서 능히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을 하고 거기에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북쪽으로 7발짝을 걷고 하늘로 그 손가락을 쳐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여기에서 이런 뜻의 내용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 부처님 이외에 이 부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예? 부처님이 오시는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 경전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예? 이 법화경에도 부처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그 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4월 초파일 때면 부처님 오신날 해가면서 연등도 튀고 뭐 그 밥도 해먹고 나물밥도 해먹고 뭐 해가면서 사람들 좋다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오시는가? 부처님께서 4월 초파일에만 오시는가? 아니면 다른 날도 그 시간이 날 때 짬짬이 와가지고 그 세상을 둘러보시는가?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오시는 세상에 태어나는 시간은 언제냐면 세상에 부처님 법이 모두 사라지고, 예? 부처님의 불자도 듣지 못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예? 성불하는 방법이 아무리 찾아도, 예? 나타나지 않을 때, 이때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법을 다시 전하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언제 오시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지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세상에서는 왜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왜 오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처음 가르쳤던 이 제자들이 그 다음 생에 사람을 몸을 받아서 와가지고 부처님 일을 대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왜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응? 왜 성불수기를 주는데 저 몇십 소급 뒤에 성불한다고 나오는가? 왜 그 법화경의 제바달라품에 그 용녀라는 아이는, 예? 태어난 지 8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어떻게 성불을 한다는데 그 여주를 그 용궁에서 갖다 여주를 바쳤는데, 예? 그래서 성불을 했는데 이 아이가 남방의 무구세계에 가서 그 보살도를 행한 다음에 성불을 한다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이 경전들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사무소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사무소회. 자, 무소회라는 것을 뜻풀이려면 두려울 바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무소회를 판서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이 사무소회는 이건 어디에서 그 발췌한 내용이냐 하면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야 불교 그 대화전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불설대승의 결정경이라는 이 경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그 일일이 다른 경전에서 나오는 그 부처님의 말씀하신 법의 뜻에서 발췌를 하냐면 이 잘못 알려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현지 불교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냐면 참선하는 그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어디에서 발췌를 했는지 정확히 명시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뜻을 많이 왜곡해서 그 불교 대사전이라든가 그런 데다 이제 그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제대로 이제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또 복사해가지고 불교 대사전들을 만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정정하느라고 이런 그 출처를 어디에서 따온 내용인지 이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자, 등정강무예, 그 루진지무예, 출장도무예, 출고도무예, 이렇게 네 가지의 사무소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는데 두려울 바가 없으세요. 제가 공부해봐도 두려울 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이대로 해보면은, 이대로 나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은 정확히 맞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종교는 그냥 종교일 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도 한번 봐봐요. 절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진짜 부처님의 법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신도들도 다 그래야 돼요. 왜? 그 중들만 뭐 그 보살이 되고 성불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모두를 평등하게 보세요. 예? 중이든 중이 아니었든 상관이 없다. 왜? 벽지불도 그 부처님의 경전 공부에서 오지 않은 벽지불도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런 분이세요. 왜? 깨달음이 같으니까. 응?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그 제가 아는 거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나 가르쳤던 거나 동일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뭐 머리를 깎았든 안 깎았든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네가 뭐를 했냐. 어제도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차를 태워줘 가면서 자기가 템플스테이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큰절에 큰사찰 주지스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저도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얘기가 그래요. 그런 얘기는 내가 참 무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왜? 얼마나 그 허접하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게 가르칠 게 없으면 사람들이 안 가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돈은 어디에 모이냐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여요. 예? 그죠? 거기에 돈이 돌아갈 텐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힘들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왜? 나는 괴로움에서 나오고자 어떻게 했냐면 그 사찰에 가고, 예? 그러는 건데 거기에서 그런 건 안 하고 맨 어떻게 하면 눈탱이 볼까 그 연구만 하고 있으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삼천포로 빠지면 또 계속 빠지면 욕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사무소에 부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 법을 설하셔가면서 세상에 두려울 바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등정강무에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과 바른 모든 법과 같은 깨달음과,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과 모든 법과 같은 깨달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법을 다 깨달아 알아. 마음에는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알고 있는데, 예? 두려울 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루진지 무예. 여러께서는 모든 법에 물들고자 함이 모두 다한 연고로 안온지에 머무르시고 두려움이 있지 아니하며 대중 가운데서 사자우를 하심이라. 대중 가운데서 그 모든 법에 물들고자 함이 다 해가지고, 예? 어떻게 돼요? 안온지, 편안한, 안온지는 편안한 곳이죠. 흔들림이 없는, 예? 그래서 두려울 바가 있지 아니하며 대중 가운데서 사자우를 하심이라. 그 사자우라는 건 뭐예요? 사자가 어흥하면 모든 이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지지요. 예? 이 이야기는, 이 사자후라는 얘기는 지금 이런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전 가운데, 법화경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밤에는 이 별이 반짝이고 달이 반짝이는 게 반짝이게 보이나, 예? 이 태양이 뜨면 별빛은 사라지고, 예? 달빛도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자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예? 그러니까 모든 이 종교가 평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 부처님의 법 하나로 제대로 바르게 알게 되면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장도 무예. 여래께서 삼승의 성인의 도를 통달하여 일체의 모든 법에 막힘이 있지 아니한 연고로 두려울 바가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출고도무예. 출장도무예 더 설명을 해야죠. 부처님께서 삼승의 성인의 도를 통달하여서, 삼승이 뭐예요? 예? 중생, 그죠? 성문, 벽집을 보살, 보살, 삼승,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문성, 벽집을성, 보살성, 이거를 통달하시어, 네? 일체의 법에 막힘이 있지 아니한 연고로 두려울 바가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도무예, 네? 여래께서는 셀 수 없는 겁동안에 성인의 도를 통달하시어 일체의 법에 막힘이 있지 아니한 연고로, 네? 응?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여객께서 셀 수 없는 겁동 안에 선법을 배우고 수행하시어 이에 능히 괴로움에서 떠나는 도를 결정하심이라. 이런 연고로 두려울 바가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처님의 모든 법과 여법수행, 여사수행,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모든 법을 다 깨달아 마음에는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예? 다 하라니까. 그죠? 그리고 여리께서는 모든 법에 물들고자 함이 다한 연고로, 예? 안원지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바가 없는 거고, 출장동위에 여리께서는 삼성이 성인의 도를 통달하시 일체의 법에 삼성 성인의 도를 일체의 법에 막힘이 있지 않은 연고로서 두려울 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고도무에 여리께서 셀 수 없는 겁동 안에 선법을 배우고 수행하시어 이에 괴로움에서 떠나는 도를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뜻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제가 지금 중생계와 보살계와 천상계 이렇게 세 개로 이 만다라를 나눴죠. 그죠? 천상계의 이 만다라를 접으면은 중생계의 만다라와 같다. 중생계의 만다라를 또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의 경전들을 쭈그리면 무엇이 되느냐면 이 자비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또 맞아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도 한번 우리는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법은 근본에서부터 나왔고 파생이 돼서 나왔고, 그러면 그 파생이 된 것은 다시 근본으로 찾아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자유자재로 법을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판서를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법신에 부처님의 법이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등정강부에 부처님의 모든 깨달음과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과 모든 법의 깨달음과 모든 법을 다 깨달아 알아 마음에는 두려울 바가 없다. 자, 부처님의 바른 법과, 그러니까 다시 돌리면 등정각을 얘기하는 거죠. 등정각, 그죠? 그래서 등정각은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기를 지금 등정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상계를 자비희사의 법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희사의 법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다. 자비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다. 그래서 여기 등정각무예,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부처가 되는지, 모든 법을 다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정각,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루진지무예, 여러께서는 모든 법에 물들고자 함이 다한 연고로 안원지에 머물렀다. 자, 안원지는 어디예요? 네? 안원지라는 건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알고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밖에는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는 고, 집, 멸, 도라는 이 네 글자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여긴 누각이에요. 누각.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래서 루진지무에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애의 자리, 예? 보살의 자리. 이 자리에 앉으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애께서는 모든 법에 물들고자 함이 다한 연고로 안원지에 머무르시고, 편안한 이 안원지에 머무르시고, 예? 두려울 바가 있지 아니에요. 대중 가운데서 사자우를 하십니다. 사자우를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지요. 왜? 모든 대중이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쳤기 때문에 두려울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조근조근히 이 이야기를 해주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철학자 같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다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고 무엇 때문에 저게 파생이 되었고 어디서 파생이 되었고, 그래서 결론의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출고도무에 열애께서 셀 수 없는 겁동안에 선법을 배우고 수행하시어 이에 능히 괴로움에서 떠나는 도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삼성을 결정을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2인연법으로서, 예? 결정을 해놓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12인연법에 펴서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맞아가는, 예? 이 만다라에 맞아가고 천상계의 만다라에 맞아서 같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뜻을 봐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은 어떤 것이 생기느냐면은 그냥 허공에 그냥 날아갈 뿐이에요. 화살 하나가 날아갈 뿐이에요. 그 무소외와 해탈 삼매와 그리고 그 모든 부처님의 법을 측량할 수가 없대. 측량 못한대. 다른 말로 하면 어렵대. 그러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무엇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는 두려울 바가 없으신지 세상에, 예? 이런 뜻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과 같았다. 예? 그리고 그 번뇌가 다 하는 걸 알았고, 예? 어떻게 해서 이 삼성의 도를, 예? 통달하여 일체의 법에 막힘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여기에서는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사랑의 근본이 뭐라겠습니까?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막힘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의 근본은 소통이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죠. 지식이 많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막힘이 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걸림없이 사는 것. 그게 바로 안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고도무에, 예? 오랜 법동안의 선법을 수행해서 괴로움에서 떠나는 방법을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뭘로? 비심으로. 예? 그리고 다시 비에서 파생을 시켜서 고집멸이 나오고, 다시 고집멸에서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이 나오고, 12인연법에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인 도의 이 법화삼부경에서 한 구절 따고, 이 12인연법에서 한 구절 따고, 고집멸에서 한 구절 따서 어떻게 돼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하나씩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생이 돼가지고 나오는지 명확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도
논리적으로 조곤조곤히 막힘없이 두려울 바 없이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